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96페이지입니다. 896페이지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그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지명 형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우리 서지미 형제의 살아온 날들도 보면 주님의 은혜라. 오늘 하나님께서 서지미 형제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 그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인사하시는데 눈을 깜빡하면서 속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눈을 깜빡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속으로만. 자, 그 다음에 아멘은 한쪽 눈만 감고 잉크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눈을 깜짝거리고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확진자가 한두 명 가끔 생기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교에서 폭발력으로 일어난 감염, 이게 8.15 광화문에서 집회로 인하여 광화문에서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거나 축소된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습니다. 너네 교회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주님이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너네 교회 왜 그러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맘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많으면 되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맘몬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빛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부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쟁과도 같은 이 코로나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지긋하신 어르신들은요, 일제강점기를 지냈죠. 그 다음에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유신시대의 독재정권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만한가 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국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2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기의 나라 수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번영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주의 전에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힘을 내야 됩니다.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었어요. 닉네임이라고도 하죠. 닉네임.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17세에 처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그는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는 영웅이라. 사무엘하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로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그가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를 당할 수가 없다. 왜? 그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영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성군입니다.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였던, 그리고 다윗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던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었고 사랑했던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성전에 가자고 할 때에는 성군도 아닌 영웅도 아닌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나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때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교회는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다시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성도의 기도가 있는 한, 성도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한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믿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 시대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 가운데 성가대 지휘자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지휘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워서 하루라도 주의 전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발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로 첫날을 사느니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첫날을 사느니 아니다. 나는 악인들과 함께 산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한나라의 왕 다윗의 고백, 오늘 시편 122편 1절에, 그리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전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122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복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복나리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나리워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단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힘내라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 교회. 우리 교회도 힘을 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 힘내라고, 힘내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힘이 있고 찬송이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는 교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성도 여러분들도 힘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맥이 풀려서 돌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힘내라고 할 때 열심히 모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힘내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피 흘려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이 힘을 내야 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윗 왕이 친히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습니다. 왜? 적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요,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시편 65편에 보게 되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땅을 돌보사,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이스라엘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들에 보니까 양떼들로 덮여져 있고 초장을 보니까 양떼들로, 이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야. 골짜기마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곡식단을 쌓아가지고 끌고 가는 수레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야. 다윗은 그렇게 시편 65편에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만하면 잘 살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요, 견고했습니다. 난공불락 성이었습니다. 성이 튼튼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튼튼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늘 가까이 했던 임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 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과 같고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난공불락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버리고 말합니다. 왜?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예루살렘 성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리고 성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난공불락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철옹성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강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건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다수건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경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백성들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번영했던 예루살렘 성.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도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의인한 사람 없었어. 정직한 사람 한 사람 없었어. 다윗 시대의 영화를 누렸던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70년, 바벨론 70년에 정말 무자비하고도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더니 그 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인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에스겔서 22장 말씀 23절의 말씀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여기에 선지자들은 추석에 보게 되니까 정권을 잡은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갑도다. 사자가 지금 짐승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물어뜯고 있는 형상이래요. 코로나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서로 물어뜯고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당리당락에만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고관대작들, 고위공직자들, 그래도 여러분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자리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우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여러분 점쟁이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이런 희망을 잃어버렸더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70년, 눈물의 70년, 잃어버린 70년을 사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이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 나라의 희망은 부자들도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은 여러분이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백신을 만든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엘리야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자기만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를 팔아먹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던 미라클, 기도의 용사들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용사,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에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방역도 중요하고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마스크 쓰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힘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안으로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보니 속으로 부패되어져 있고 속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부패되어져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교회들도 많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셨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만 많으면 제일인 것처럼 하는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도 병들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몬신에 찌들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라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하루속히 코로나 걱정 없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건지 찡그리고 있는 건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외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감격적인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날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22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2편 4절입니다. 지파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잃어버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7월 첫 주 맥주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여 우리의 창고에 양식을 모아드리는 날,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죠. 이런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악의 무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날 6월절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6월절과 같은 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과 장막절과 같아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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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날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화를 이루고 교회들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렁차게 강단에서는 주의 보혈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의 날이 찾아오고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축제의 날들이 계속되는 평안한 나라, 태평성대로 이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부흥하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성일에 우리 주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예배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교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리야의 배후에서 기도했던 7,000명의 미라클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기도합니다. 시리에 빠진 중소상인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철주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힘든 세상에서, 코로나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정책을 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모든 정책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신 나간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다시 이 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 백성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